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축도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가을이었는데 그 교회 옆쪽에서 이렇게 축도하다가 참 감격해서 한참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목사가 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목사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마음이 그 어린 시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이게 조금 더 구차화되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도 일부러 뭔가 바로 신학과를 가는 것보다는 다른 종교도 한번 좀 공부하자 하는 마음으로 종교학과를 갔다가 또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는 성도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해주셨어요. 처음에 목사 되고 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는 목사는 주님의 종인 건 알겠고 목사가 말씀의 종, 그런 거는 내가 이렇게 알겠는데 왜 성도의 종이라고 하실까, 한참 그 말씀을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목사는 성도의 종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바울도 자기를 교회의 일꾼이라 표현합니다. 이 단어 자체는 일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이 단어가 종, 하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 베푸신 거 이야기 아시죠? 그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실 때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시킵니다.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이 물이, 자기들이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그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거기서 나온 그 하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교회의 종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원해서 어떤 일을 섬기는 걸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나에게 시키는 걸 내가 종으로서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이 이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처음에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한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제하는 일이고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 수가 늘어나서 한꺼번에 예수 믿은 사람이, 그때 베드로의 설교 때 또 3,000명이나 예수 믿고, 그러면서 교회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을 다시 말하면 밥해주는 일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밥하고 그런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수천 명이 되니까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7 집사를 뽑습니다. 처음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뽑는 이유가 뭐냐면 구제의 일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구제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전에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구제하는 일, 그 밥하고 또 먹이고 또 도와주고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 그 사도들이 다 하다가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구제의 일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의 직분은 구제의 일을 돕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섬기는 일을 돕기 위해서 교회 직분이 세워진 겁니다. 직분은 명예로 어떻게 교회 내에서 내 지위가 높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대표로 세워서 구제의 일을 하게 하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도들은 누구에게 배웠냐면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예수님도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직접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그 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고, 또 세리와 또 이런 죄인들이 초대하는 자리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높은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랍비, 가르치는 스승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찾아가셔서 같이 식사하고, 아무도 식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리와 아무도 식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성경이 우리 말하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인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한 일, 바울도 나는 교회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근데 목사가 성도의 종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 저를 종처럼 막 부려먹고 그러실 분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자유를 얻어서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종을 부려야 행복할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대장이 되고 내가 보스가 되어야 행복하고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 부푼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이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야, 예수님이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겠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자. 이런 얘기가 한참 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으쓱 해가지고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바로 옆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저 엄마들의 입김까지, 치맛바람까지. 안드레의 엄마, 누구 엄마 와가지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 좀 제일 높은 자리로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섬기는 자도 아까 일꾼이라는 단어 그리고 종이라는 그 하인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낮아서서 섬기는데 그게 즐거움이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낮아져서 섬기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막 불평하면 이건 아직 섬기기는 섬기는데 이 마음에 성령이 조금 계시다가 좀 이렇게 충만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낮아져서 섬기는데 그 섬김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어렵지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제가 당신의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종이 되어 섬기는데 그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뭐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우리 전도 끝나고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섬기신 것도, 이것도 정말 대단한 또 은혜죠. 은사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음식을 하고 또 예배당을 깨끗이 하는 일들을,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도 있지만 말로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로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서 나에게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귀히 여기는 말을 해주면 거기에 힘받아서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핀잔 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있던 능력도 참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 거울이 돼주는 거예요. 사람 거울. 우리가 내 얼굴을 내가 직접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봐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을 나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옆에 사람이 내게 해주는 말을 듣고 합니다. 옆에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참 귀한 사람이야.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말을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해주면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당신은 안 돼. 당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핀잔을 주고 어떤 그렇게만 한다면 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 거울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모습을 계속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사람 거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 거울이 돼주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이터에 가면 어떤 거울이 있죠? 이게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고 길쭉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의 약점만, 잘못한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 같을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안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그 길쭉하게 보이는 거울 같을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죠. 문제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는 건강한 모습, 이 사람에게 있는 건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섬김이고 이것도 종으로서 옆에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섬김의 언어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귀히 여긴 사람을 내가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신 사람을 내가 존귀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은 사람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말로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와 자녀가요. 만날 때마다 서로 너는 옷이 왜 그러냐 너는 뭐 어떠냐고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주고받는다면 그 공동체는 참 어떻게 보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그 부장님들이 늦게 퇴근하는 이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장님들이 직장에 있으면 내 말 한마디면 이 직원들이 다 듣는데 집에 가면 아내도 나를 무시해, 아이들도 나를 무시해. 그러면은 직장에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올 때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쓰는 거 내가 안다. 참 늘 수고가 많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오늘도 힘들었지 하고 아내가 또 일하고 왔을 때는 아내 또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서로가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라고 해서 꼭 자녀들에게 계속 야단치고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게 부모의 사명은 아니에요. 부모의 사명 가운데는 그 자녀의 좋은 사람 거울이 되어서 그 자녀의 좋은 점을 이해하게 해주고 반영해주고 그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기 자신의 자아상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아주 소중한 일이 될 겁니다.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 우리의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은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셔요.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그런 소설이 있어요. 어떤 신발 수선공이 신발을 수선하다가 중간중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은혜로 어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평소에는 신발만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은 계속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러다가 어떤 먹을 걸 훔쳐서 도망가는 어떤 아이를 보고 그거를 대신 갚아주고 그 아이를 도와주고 또 외투가 없어 추운 데 가고 있는 그 어떤 누구를 보고 자기 외투를 또 주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여러분이 결론 아시죠? 그날 밤에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얼굴로 보여졌다. 이게 이제 톨스토이 소설의 내용인데 섬기는 것.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 섬긴다고 할 때 죽게 하듯 섬기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종이 되어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주님이시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서로에게 종이 되는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주님처럼 섬기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